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의 사역을 돌아보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이르러 바알에 속한 자와 아사랴에게 속한 자들과 여로보암의 송아지와 같은 이런 우상 숭배 등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도 자신의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결국 악에 속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완전한 멸망이죠. 10%도 안 남기고 진짜 새카맣게 다 태워버리는 멸망을 이루시는데 타다 남은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악의 소유, 사단의 소유가 되어가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악을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이 돼서 하나님의 선에 속하지 못하고 악에 속하기 때문에 악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악의 역사가 반복돼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지만 혈혈단신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편에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엘리야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 기도는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그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전쟁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의 위대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냈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영적 눌림에 흔들렸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는 자신의 몸을 피신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절망과 함께 죽고 싶어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므로 다시 한번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현현하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엘리야는 다시 이제 그 남쪽 부엘세바 저 아래쪽 사막 지역에 있는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곳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다시 북쪽 최고 끝부분까지 다시 올라와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남쪽 끝에서 이제 북쪽 끝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고, 그리고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장면이 지난주 끝부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보다도 더 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고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악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이 아합보다도 더한 이 악의 3종 세트를 다 가졌습니다. 여로보암의 그러한 우상 숭배와 이세벨의 그러한 그 영적 흐름과 아합 왕의 악함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아하시아가 결국은 이 악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악의 극치에서 결국은 이제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데, 그 악에 속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하시아의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아하시아는 딱 군대를 보냈고, 그리고 그 군대에서 3팀이 왔는데 2팀은 죽고 1팀은 살고, 결국 아하시아는 죽고, 이게 아하시아의 이야기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이 아하시아의 죽음 앞에서 주시는 이 교훈,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내용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한번 읽기만 해도 대충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이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2가지, 오늘 말씀은 2가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1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많은 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를 열었던 다윗 왕의 시대, 다윗 왕이 이러한 시대를 열었지만, 불과 얼마 후에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시 다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갈릴리고 사해인데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도 적이 있고 여기도 적이 있고 여기도 적, 여기도 적, 여기도 적, 여기도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큰 적이 계속 있습니다. 몇 줄기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윗의 시대는 이런 적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고, 때로는 이들 가운데 속국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의 시대에 이것을 완성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들로부터 뇌물을 다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적들이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과 공존의 관계에 있었던 적들이 다시,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공격하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는 큰 공격들이 밀려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이때가 BC 840년으로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주어진 주권,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변의 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변의 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변에 무당집만 5개인가 얼마인가 다 있었는데 그 적들이 나중에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 적들이 거기서 계속 있어서 교회를 공격했다면 여러분들은 공격을 늘 대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가정사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터까지 가는 여정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들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사에 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적들이 나를 향하여 심오한 공격을 해오지 않는, 적들도 사단이도 전략적입니다. 전략.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단의 전략을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단이는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는 이리와 같아요. 그죠? 사단이는 뭘로 비유했어요? 이리로 비유했어요. 여러분은 양. 그러니 보세요. 누가 더 전략적인가? 여러분, 이리가 더 전략적입니까? 양이 더 전략적입니까? 이리가 훨씬 더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양은 뭘 해야 되냐면은,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이 목자는 바로 그 전략적으로 다가오는 늑대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늑대가 지금 어디에 지금 출몰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양을 보호해야 돼요. 늑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양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이 전략적인 공격에 대해서 그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배반했다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열왕기 하에서의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결국 이 열왕기 하에서 드디어 누구가 멸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는데, 남유다는 몇 퍼센트를 남겨요? 그루터기인 10분의 1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는 이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들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적이 만들어지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풀어져서 여러분에게서 모든 적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사라진 적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긴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는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적에게 빼앗기는 경우는 적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자 보세요. 여러분이 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 제 이름보다는 우리 송 집사님 하겠습니다. 송 집사님, 네.
우리 송옥원 집사님. 이게 이제 송 집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와서 이 주권을 뺏어가려고 한다면 나에게서부터 이 주권이 영향력을 입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사단이 어느 누구를, 어느 군대를, 어느 나라를, 어느 상황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는 대단한 은혜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주권을 빼앗기는 경우는 적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적이요, 나에 와서 요구해요. 혹거나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주권에 고리를 탁 칠 수 있어요. 적의 요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들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개울 갔는데 수원에 개울이 이런 거 많이 발달되어 있죠. 개울을 가보세요. 물이 막 물살이 싹 센데요. 절대 물고기들이 싹 스며들지 않아요. 물고기는 계속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계속 꼬리를 치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응? 물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 반응을 하면 자기 집을, 자기 그 근거지를 잃고 엉뚱한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물고기들이 그 물에 반응이 있지만은 그 물의 반응을 그 반응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 거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적의 요구에 반응하면 안 돼요. 적의 요구를 인정하면 안 돼요. 적이 나에게 요구를 인정하면 성도의 탄생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내 안에 존재했던 적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함으로 탄생한 것이 성도의 탄생이에요. 내 안에 존재했던 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도가 탄생한 거예요. 내 안에 존재했던 적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태어난 것이 성도의 탄생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만들어졌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내 안의 적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돼요. 이런 사단이가 여기 와서 자꾸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있잖아요. 여우가 포도원에 와서 자꾸 구멍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딘가 약한데 구멍을 만들려고 여우가 와서 그 목적은 그 포도원을 다 해치기 위해서 여우가 지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요구를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한 것에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과정 속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뜨렸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진멸했으며 여러분들이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몸부림을 쳐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그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주권을 지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적으로부터 빼앗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다니엘서 2장에 그랬잖아요. 짐승의 나라들, 수없이 많은 짐승의 나라들이 세워지겠지만 내가 그 짐승의 나라들 가운데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주권을, 그들은 그 주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안 돼요. 예, 사단이는 교묘하게 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그 사단에게 잡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여자였을 건데. 그런데도 사단이는 기묘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 영적 질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되고, 사단이가 생각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사단이가 자꾸만 나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그럴 때 그 요구를 들어주거나 그 요구에 반응하거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이 주권을 얘네들이 하다가 딱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이 주권을 뺏어가려고 해요. 사단의 목적은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면 적들이 사라집니다. 하나 둘 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면 적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합의 시대를 거쳐 아하시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고 적들은 드디어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둠의 긴 터널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열릴까요? 그전에도 열렸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긴 어둠의 터널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떠나고 나면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감소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우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악에 속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의 선에 속하여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선한 삶을 위하여 만드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항상 선에 속하여야 하고 선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악에 다시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만큼의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됨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 선으로 이 악을 이겨내버려야 됩니다.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뿌리,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의 믿음은 로마서 믿음을 열게 되고 갈라디아서 의인됨을 확증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 즉 믿음의 완성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이 삶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신앙으로 가는, 삶의 신앙으로 가는 이 부분이 반드시 풀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의 부분들이 완성도가 생기고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큰 2번.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적들이 많아지면 된다, 안 된다? 적들이 많아지면 안 돼요. 친구도 다 나에게 우호적인 친구들이 다 변화돼야 돼요. 다. 모든 환경이 다 나를 향해서 노래해주고 찬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그냥 나를 향해서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공격하는 이 상황으로 오면 안 돼. 그거는 그냥 고난의 연속이야. 고통의 연속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잘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을 통한 교훈. 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속하다. 이 말은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하다라는 말은 교제권이 만들어지다, 교제권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교제권이 열려야 하고 교제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제권은 적은 의미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권을 말하고 크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원만한 교제권들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 이 교제권 부분이 안 열려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의 스타일, 자기 자신의 그 성향 안에 그 말이나 행동이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 조금만 나가면 불편해지고 조금만 나가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성의 완성도가 많은 부분이 이 치명타를 입는 영성의 완성을 자꾸만 저해하고 영성의 완성으로 가는 그런 길들을 자꾸만 차단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이 좀 부드러워지고 말이 풀어지고 말이 좀 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말로 좀 바꿔져 가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브레이크 걸고 무슨 말을 하면은 부드럽게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옛날에 막 했던 그 혈기와 싸움과 막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가게 되면은 이 교제권에 이게 분명히 이게 영성을 그동안 잘 해왔는데 이 교제권에 가서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 이 교제권 안에서 이 모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 모든 것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사랑과의 만남과 사랑과의 교제에서, 그 관계에서, 거기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그것을 뭐예요? 통해서 같이 이렇게 풀어져 가면서 이 모든 분위기와 모든 상황이 완전한 상황으로 바꿔져 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그 안에서 계속 서로가 이 불편해짐이 있고 계속 거기에 또 다시 충돌이 있게 되고, 그 충돌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가 보면은 계속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 번만 하고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 번만으로 안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권이 제대로 안 열려지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잘 안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건데,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해야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마음에 적셔져야 돼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의 관계, 이 교제권이나 이런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형제 자매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교제 안에서의 그 교제권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근데 안 열렸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아름다운 교제권이 안 열렸다라는 것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양쪽에 교제권이 안 될 때는 형제와 장제, 형제 사이에, A와 B 사이에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제권은 때로는 또 A가 문제가 될 수 있고 B가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권에 대한 부분을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교제권.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상황으로 놀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이런 교제권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계속 만들어지는 성도는 형제와의 교제권이 더 원만해지게 되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풀어가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아하시아와 엘리야입니다.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시아에게 속한 자는 아하시아도 죽고 아하시아에게 속한 자도 죽게 되고, 엘리야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선에 속하기 때문에 엘리야도 살지만은 엘리야에게 속한 자는 생명을 얻는, 삶을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죽음을 놔두고 어둠을 선택합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엘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하고 아하시아를 책망합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니까 아하시아가 그 땅에 지금 위대한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으니까 엘리야 소문은 다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한두 가지 기적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스렙 가부의 그 아들을 다 살렸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 땅에 있는데 이 지금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마 그것만 했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고 왕의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취하고자 했지만 왕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고 이게 부를 수도 없으니까 회개도 할 수도 없는 거야. 지금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회개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여기 블레셋 성이에요. 여기 성이요. 블레셋에 있는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교회에 있는 그런 잘못된 신이죠. 이스라엘이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팔레스타인도 그들의 전쟁의 방식이나 싸움의 방식은 잘못되어 있어요.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신을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데려다가 지금 자기 생명을 구걸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엘리야를 오게 하셔가지고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거기 가서 지금 고쳐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냐.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하고 엘리야가 갑니다.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돌아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아하시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 그잖아요. 군대를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게 측면에서 해서 말을 해서 들어갔든 어쨌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올 때 군대 50부장하고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아하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군대로 하여금 엘리야의 쉽게 말하면 엘리야를 결박해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아하시아는 3종 세트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이세벨의 영과 아방이에요. 이세벨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 그러니 이 3종 세트를 가진 이 아하시아가 지금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해서 아마 군대를 파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가 왔는데 처음에 온 군대는 아하시아에게 속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혹하듯이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군대가 포박을 이제 허락을 하면 포박을 해서 데려가서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세벨의 영의 영적 흐름들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엘리야가 만약 내가 하나님인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다 불살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첫 번째 군대를 살리고 두 번째 똑같이 왔어요. 그 두 번째 군대도 여기서 불로 살라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 번째 엘리야에게 온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고백하고 자기들에게 엘리야에게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마지막 온 이 군대는 엘리야를 결박할 목적이 아니라 아합 왕이 안 가면 죽일 거 아닙니까? 명령을 따라 온 것이지만은 이 50부장은 벌써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그가 하나님 편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온 50부장과 그 군대는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 군대를 따라서, 이 군대가 지금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그죠?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당신이 침대에서 침상에서 죽게 될 거라고 죽음을 선포하자 거기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아하시아 왕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명의 50부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악에 속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살려주십니다. 아하시아는 악에 속하였고, 두 명의 50부장은 아하시아에게 속하여 엘리야를 결박하려고 했으며, 엘리야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한 명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국류를 원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에든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은 선에 속한 자의 편에 계시고 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열려진 것, 즉 초대교회 안에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4가지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기도, 전도,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가 있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분량으로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이 더 흥왕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비진리들이 떠나나가면서 그들 안에 진리가 세워지는 시간이 있어서, 초대교회의 진리에 대한 영향력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부시대라고 말하는데, AD 약 30년에서 약 100년 사이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사도 디모데와 이런 분들이 사역을 했던 시대인데, 이 초대교회,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 강해를 사실 하기 전에 제가 이 초대교회 역사, 제가 좀 예수님의 역사까지는 제가 청주순례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가서 그 지역에 제가 가고자 한 것은, 터키, 그리스, 로마를 제가 가고자 한 것은, 제가 예수님의 행적이 예루살렘과 그 요르단 이쪽을 가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땅에 흐르는 영적 기운들, 그 땅이 영적으로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 갔고, 제가 그래서 팔복교에 갔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임이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바로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그 청량한 목소리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저도 느끼고, 내가 살아났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얼마를 울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 가고 없더라고요. 향초 집사는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빛나리도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모님도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나 거기서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가고 없더라고요. 나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초대교회사를 제가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시대에 이 AD 30년에서 100년 사이에를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뭐가 였냐면 이 말씀이 열렸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방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비진리들이 떠나가고 그 안에 있는 영적 묶임들, 다시 말해서 이 귀신들 또는 어둠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진리의 방향성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이 진리가 그들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진리에 대한 영향력이 천년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저는 가서 느끼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응? 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어요.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발을 딛고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곳에 그 남아있는 성령의 운행하심, 영적 기운은 있을 거라고 보고 가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다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맡겼고 못 갔어요. 언젠가 가야 돼요. 지금 저는 더 나이 들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게 나이 들면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는 계속 걸어야 돼요. 많이 걸어야 돼요. 바쁘게 걸어야 돼요. 다른 사람 할 때 막 쫓아다니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빨리 좀 이게 재개가 되면은 저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터키, 그리스, 로마는 일단은 갔다 와야 된다. 저는 뭐 어떤 유럽 여행 이런 건 전 관심 그렇게까지 뭐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터키, 그리스, 로마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진리가 들어오면서 이 진리가 천년의 영향력을 주어서 천년 동안 사람들을 치유하고 천년 동안 사람들의 영적 묶임을 풀어내고 천년 동안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역사를 했는데 이 역사의 과정에 사단도 일해서 이것들을 통해 여기에 다시 뭐예요? 타락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사단은 다시 어둠의 세력은 다시 되살아나서 교회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다시 들어오는 장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왔고 이 영향력은 초대교회의 이 진리에 대한 영향은 누군가에 의해서 흘러들어와서 오늘 우리까지 왔고 우리 교회에도 왔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치유해왔고 우리 안에 모든 비진리들을 제거하고 뽑아냈고 우리 안에 영적인 묶임들을 풀고 이 귀신과 이 어둠을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속에 드디어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대한 영향력이 그들의 각자의 심령에 미칠 수 있도록 해온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이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존재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폭발력을 갖게 됐고 우리는 다시 이 교회가 영성을 통해 세워진 시간부터 3년 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는 정말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정말 기도로 살아왔고 그 안에서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기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기도 입구로 곧 응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내 힘으로 인생을 풀어가고 내 능력으로 인생을 풀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생을 풀어가고 웃기고 자빠졌네. 아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사가 묶여 있었던 인생사는 절대로 이런 걸로는 어려워. 이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따가 네 번째 나오겠지만 이 교제권까지 가야 돼. 이게 교제권. 이 교제권이 풀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의 이 모든 영성의 완성으로 가는 길들이 열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 기도가 뭐예요? 천년의 역사를 흘러서 들어오면서 기도에 대한 이 초대교회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다는 말은 취소. 기도의 핵심은 뭐냐?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받는 존재, 하나님은 그 존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존재가 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지. 응? 아멘? 여기 우리 예성이가 만약에 강씨 집안의 아들이 된다. 그런 순간부터 예성이가 강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용돈 주는 거야. 존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위대한 존재를 열어야 돼. 이 주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응?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되는 이 존재됨에 대한 완벽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형성해야 돼. 이 기도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존재를 만들어라는 데 필요한 기도의 도움이 뭐냐면은 팔복 기도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 기도 있잖아요. 이 팔복 기도도 한 번 더 해야 되지만은 이 팔복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100번, 1000번이고 들어보세요. 저는 이 팔복 기도를 놓고 기도를 제가 한동안 했었어요. 그대로 놓고 그걸 놓고 계속 이 팔복 기도를 따라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팔복 기도. 저는 제가 영성의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팔복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팔복에 보니까 내가 했던 기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팔복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건데 영혼 사랑에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닮은 한 의로운 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열어가는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내가 나에게 열린 하나님의 의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의를 열어주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은 그래서 영혼 사랑이에요. 이건 나를 닮았다라는 것은 여기 우리 방집사님을 닮았다는 것은 방집사님을 닮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방집사님 안에 온 하나님의 의, 내 안에 온 그리스도를 닮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응?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날 닮은. 그리고 우리 여기 유사님도 어떤 선생님 상담을 하다가 그러길래 상담을 자꾸 많이 해주길래 그러면 유 집사님 닮은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교회 다니고 한번 놔두라고 했고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닮은 사람 한 사람을 하고 내가 얻은 바 하나님의 의를 누군가에게 그 의를 줄 수 있는 의를 주고자 하는 갈망, 이게 바로 전도의 전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천년의 역사를 거쳐서 오는 거야. 이게 이 100년의 이
영성의 영광이 이게 천년을 오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 영향력이.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자고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은 초대교회가 뭔지를 몰라. 초대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몰라.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하는 거네. 지금 사도행전 강의. 사도행전 강의. 사도행전 강의 은혜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로 다시 다 돌아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슬로건, 그 구호는 있지만은 내용은 없어지는 거, 내용은 없는 거야. 내용은 없고 그냥 구호만 있다고 해서 초대교회로 가는 게 아니야. 진짜 초대교회로 가려면은 이러한 실질적 질서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초대교회에 또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제야, 교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제가 여러분과 지난 몇 수십 년 넘게 계속 여러분과 교제해 왔잖아요. 저하고 혹시 불편한 분 계세요? 혹시 저하고 불편하신 분들 계시냐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100% 통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여러분과 불편하지 않은 것은 제가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속에서 교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교제. 응? 요즘 우리 저 사역 받으러 오죠. 효진 집사도 우리 사역 받으러. 효진 집사는 목사님 만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대화하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그죠? 응. 요즘 사역 받으러 오는 여기 저기 뭐야 유 집사님도 오시고 사역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 내가 송 집사님한테. 응. 그랬더니 오시더라고. 나는 그 뭐 목사님 늦게 가도 괜찮아요? 늦게가 아니라 새벽에 와도 내가 뭐 마다할 때 내가 나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지. 여기 나 혼자밖에 없는데 새벽에 와서 있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저도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오면 좋죠. 적당한 시간에 오면 좋지요. 새벽에 오지 마세요. 적당한 시간에 와야지. 새벽에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진짜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 관산 거기에 갔다가 새벽 3시에 왔더니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어요. 아, 제가 아주 170을 놓고 달려서 왔더니 막 제가 휴게소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어지러하더라고요. 저기 그 무슨 휴게소인가 거기 오다가 진짜 거기 휴게소 너무 못 가겠다 해서 거기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몸이 휭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막 돌아다니지 막 이 170kg 놓고 막 계속 돌아서 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에 나가죠. 근데 그게 여파가 계속 며칠 있더라고요. 계속 사람이 희말이 없는 것처럼 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청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제가 그래 중요한 건데 이 교제라는 것은 떡을 떼고 서로 세우고 서로 위로하는 통역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졌다면 그는 진리에 대해서 넘어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응답이 닫힌 것이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즉 나를 닮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닫힌 것이며 그 다음으로 나와 함께 진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영혼 사랑 안에서 동역하는 이 교제권이 닫혀서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사에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교제권은 진정한 회복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의 영성을 더 성숙됨으로 끌고 가는 삶의 길입니다. 내가 먼저 형제를 일으켜야 형제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가족사와 민족사 안에 우리가 열어가야 할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영원히 닫힐 것만 같았던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바로 여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로 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신앙 초기에 확 열려버렸어요. 저는 성도가 모이는 곳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교제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세요. 거기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전도도 나누고 삶을 같이 나누세요. 이 부분이 반드시 열려져야 돼요. 여기에 속함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나에게 속한 자는 나와 함께 있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교제를 통해 목숨을 걸고 교제했습니다. 말씀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바로 목숨이 위기에 있을지라도 함께 했던 것이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 안에서 형제 안에서 가족사 안에서 이웃 안에서 상처와 묶임으로 다쳤던 리더십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권을 회복함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바로 속함의 문제, 교제권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속한 곳에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없느냐. 인생은 절대 고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외롭게 살면 안 됩니다. 외롭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옛날에 멋인 줄 알고 저 혼자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받고 비 쫄딱 맞고 생쥐처럼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젊은 시절은 생각이 많은 시절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청승맞고 영적으로 그게 얼마나 묶여있고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항상 웃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같이 있어야 되고 좋을 때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 같이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거기서 우리의 속함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삶을 향하여서 가고 성숙함을 온전케 됨을 향하여 가는 모든 은혜 믿음의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